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광의 찬양과 기쁨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송 부르시며 나아갑시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생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행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이 가사 고백합시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심히 기쁜 일일세.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지하여 그 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신 주님의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나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가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많아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가사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수요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되게 되고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거듭나는 믿음의 힘으로 뻗어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자격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케 하심의 은혜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찬양으로 도전받으며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교회와 가정과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시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유익을 찾는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의 길에서 가로막힌 장벽을 보고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또한 찬송함으로 일하시는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거룩한 기도자들과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고난의 감정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열매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내 안에 사랑의 열매와 내 밖으로의 선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도전받는 그 열매를 그저 열매로만, 그 도전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음으로 주님께 잘다 칭찬받는 믿음의 청지기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샬롬의 평화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멈추지 않는 전쟁으로 나는 결코 죽고 싶지 않고 설령 내가 죽더라도 내 아이는 꼭 살리고 싶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의 소식이 매일매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땅의 눈물과 아픔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속히 전쟁이 그치고 살롬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조혜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옷을 입혀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뎌진 영혼들이 갈아지고 넘어져 있는 것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운운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와와 스바야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아멘. 예. 오늘도 또 교회에서 대면으로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스가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스가랴에 나온 8개의 한상을 정말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모든 한상이 끝나고 이게 스가랴의 말씀 속에 이렇게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 이렇게 스가랴의 말씀 속에 묻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그냥 스가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반드시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떤 말씀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들이 정말 깨닫고 이 사순절에 예수님과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따뜻한 말씀이에요.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죠. 근데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바벨론의 이 포로 중에서 이렇게 돌아온 이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헌금을 모은 거예요.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려면 많은 비용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보고 이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들 요시아가 본인들 헌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성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그들이 모인 집에 들어가서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헌금을 받았습니다. 헌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말하죠? 은과 금을 11절에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참 따뜻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헬데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의 세계. 이 땅은 사람의 세계가 아니고 주님의 세계라는 뜻이 헬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도비야는 자기가 주님의 종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도비야, 내가 주님의 종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디야는 하나님이 아신다. 여디야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다 아신다. 또 요시아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지시하신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요시아는 순종을 잘해야죠.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에 이 사람들이 너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헬대, 주님의 세계, 도비야, 나의 종된 것은 주님의 뜻, 여디야, 하나님이 하신다, 요시야, 하나님이 지시하신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귀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봐보면 11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11절에 하나님은 이 네 사람이 모아서 드리는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하나님이 귀하고 특별하게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아서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만들어서 지금 이 대제사장 머리에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이들이 헌금한 걸 통해서 면류관을 받아서 씌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면류관이라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씌워주는 것이 금면류관, 하늘의 면류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의 헌금을 받아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운다는 것은 이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표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굉장히 특별한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이들의 헌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라는 이 스가랴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눈물을 펑펑 흘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킨 걸 기억하는구나. 포로 생활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구나. 정말 그 심정이 아니면 그들의 처지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정말 이 코로나 끈질기지 않습니까? 나는 지난주에 이 코로나가 좀 숫자가 내려가서 이제는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금주에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약간 내려오기는 했지만 정말 끈질기네요. 우리도 이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이 코로나 속에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하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준 것처럼 하늘의 면류관을 씌워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꼭 이제 8가지 한성이 끝난 이후에는 뭐가 나온다? 메시아가 꼭 오신다는 예언이 나오는데 드디어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나네요. 바로 12절입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게 메시아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한번 스가랴 3장 8절에서 만났어요. 싹을 나게 한다. 예전에는 순이라고 나와 있죠. 순. 그래서 CCC에는 이렇게 순장 모임, 순 모임,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싹이 나게 한다는 것이 한문 성경에는 순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선교단체에서는 순 모임, 이렇게 순장,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 모임, 구역장 하는데 또 대학생들 선교단체에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순이라고 하죠. 순.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목장이니까, 선교하는 목장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순, 새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싹이라 있는 사람, 이렇게 앞으로 이게 스가랴에는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온 선지자서가 스가랴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스가랴 3장 8절에 싹을 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지만 포로에서 돌아와서 진짜 성전은 이 싹이라 이름하는 이 메시아 예수님이 세우는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이 스가랴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워서 그 건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싹이라 이름하는 그 예수님이 그 자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그 성전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렇죠.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림자라는 거, 모형이라는 거예요. 진짜 싹이라 이름하는 그 예수님,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참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모신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그 주님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성가 이렇게 찬양을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라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도 우리가 우리 모두가 주의 성전 보라 싹이라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모두 교회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스가랴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 속에서도 주님을 주님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성전되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일 수 있죠. 이걸 13절에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 하나님을 주인되게 하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는 것은 메시아가 세우는 성전, 하나님이 세우는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나도 내 자신이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사람이 인정받고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두도 교회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교회.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에 두 번째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주님이 통치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도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앉으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여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의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화의 의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13절은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어야 된다?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둘 사이의 평화의 의논은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로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역할도 있어.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고 회복하시는 제사장의 역할도 있어. 그래서 이 왕의 역할과 이 제사장의 역할,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역할과 제사장이 용서하고 위로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 있어요? 평화의 의논. 이 평화의 의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막히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람이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참 사람도 다 달란트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오늘 항상 이 둘 사이에는 서로 갈등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이 평화의 의논을 통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목회자와 함께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의 법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를 운영해 가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평화의 의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평화의 의논을 저는 잘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늘 어떻게 보면 왕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제사장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선지자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역할은 다르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이 둘 사이에 서로 다르지만은 이 평화의 의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 사람의 헌신이 너무너무 소중했나 봐요. 14절 봐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금해서 그들이 만든 이 면류관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보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면류관은 고난 속에서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그 의미를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 속에서는 담고 있다고. 근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14절을 보니까 그냥 기념하고 하나님의 전에 보관한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직설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지우는 일에 좀 협조가 부족했나 봐요. 또 그들의 처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들의 헌신이 너무 빛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오늘 나오잖아요. 기념하고 그들을 통해서 만든 면류관을 성전 안에 보관하라고까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냥 형편이 넉넉하고 우리가 형편이 나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받지만, 그냥 오늘 말씀 그대로며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본인들이 정착하기도 어려운데, 본인들이 자리 잡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시게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이 받아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길어졌어요. 그래도 교회가 정말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고, 오늘 여기 나온 제가 정말 읽었던 오늘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처럼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해주신 그 마음이 있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 14절에 헬렌과 도비야와 여대와 스바야와 그 아들을 정말 우리 김판식께서 기념해 주시고 정말 여호와의 전 안에 그들의 헌신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관해 주시고 정말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6장의 결론으로 권면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데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유대인들끼리만 지켜요. 유대인들끼리는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근데 이방인들은 살인해도 돼, 간음해도 돼, 도둑질해도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끼리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근데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배척이 심해. 그래서 나는 진짜 이스라엘 깃발을 우리나라에서 흔드는 사람을 보면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배척하고 얼마나 핍박하는데, 유대인 중에 한 명이 기독교로 전환하면 그 집에 꽃다발을 보냈는데 꽃다발을 받고 5분 안에 그 꽃다발 속에 폭탄이 있어가지고 그 폭탄이 터져가지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신앙을 바꾼 그 집이 풍지박산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유대교가 이 극단주의 유대교겠죠.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왜 이스라엘 깃발, 유대인 깃발을 흔드는지 내 머리로는, 진짜 내 신앙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때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도 기독교를 배척하고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바꾸면 그들은 살인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이방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살인하지 않지만 유대인이 기독교로 바뀌면 이방인이 되기 때문에 살인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봐보십시오. 15절에 성경을 봐보십시오.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방인들도 아버지 집을 세울 수 있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15절 후반부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들으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배척하다가
예수님까지 배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기독교를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같이 된다는 놀라운 은혜와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구나, 이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자신들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기 힘들었는데 오늘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야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봉헌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면류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면류관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믿음을 지켰다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 코로나의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물로 세워지는 성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주님,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평화의 의논이 있는 화목한 주님의 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우리 기독교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음을 계신 사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